학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평소보다 10배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또 보너스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보너스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특별히 복음서의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듣다가 보면은 이 갈릴리가 나오고 뭐 유대 지방이 나옵니다. 근데 좀 헷갈리거든요. 갈릴리가 어딘지 유대가 어딘지 갈릴리하고 유대가 같은 지역인지 헷갈려요. 제가 오늘 보너스로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저 윗부분에 갈릴리라고 보이시죠? 노란 동그라미를 쳐놓은 데가 저 윗부분입니다. 저곳은 원래 유대 땅이 아니죠. 헤롯 대왕이 새롭게 신도시로 건축을 하고 유대인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도시로 만든 것이에요. 저 갈릴리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베세다라든지 가버나움 이런 도시들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굉장히 마을들이 많이 번성해 있고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자, 거기 좀 내려오다 보면은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근데 갈릴리하고 그 밑에 있는 유대 중간에 사이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내려가면은 남쪽에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저 유대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도 있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 유대인들이 사는 곳, 거기가 유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저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로 내려오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이 사역들은 바로 저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 가버나움은 상당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저 가버나움에는 그 로마에서 세운 세관이 있습니다. 세관, 세금을 거두는 장소죠. 이 가버나움은 아주 지리적으로 요충지가 되어서 그 로마에서 이제 아주 교역이 많이 일어나니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관을 갖다가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시리아, 수리아 지방이 나오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저 유대와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세관을 만들어 가지고 교역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통행세를 걷고 이렇게 했어요. 이 로마에서 이제 각 지방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감찰관을 이렇게 다 파견을 했는데 그 감찰관들은 그 유대의 고위 인사들에게 이제 큰 돈을 받고 위탁 형식으로 세금 징수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유대의 고위 관리들은 이제 돈을 주고 그 세금의 징수권을 위탁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이 조세 징수원을 뒀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세리라고 말합니다. 세리,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세리가 한 사람 나옵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가 평소하고 다를 바 없이 그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이 레위의 인생에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 장면이 27절에 나와 있죠. 자,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세리 그 레위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보시고라는 저 단어예요. 보시고. 주님께서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여겨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사역하실 때 이 가버나움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여기에서 많은 선교하셨기 때문에 오면서 가면서 레위를 자주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레위를 바라볼 때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진실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관찰하면서 보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에게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시던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 힘에 부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애를 써도 안 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품 안에 자식이라고 자식도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남편 말 그대로 남의 편이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저 홀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먹먹한 가슴으로 눈물을 훔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아멘.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레위를 지켜보시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면서 가면서 이 레위를 딱 보실 때에 이 레위에게는 어떤 염려와 고민과 근심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그런 생활의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이 레위에게는 거룩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세리를 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지만은 동족들을 괴롭히고 동족들에게 저주를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늘 자기의 삶을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레위와 같은 이런 거룩한 염려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주님 보실 때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레위를 그 비유 속의 세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저 교회에 출석만 잘해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직분을 받고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올 정도가 되면 우리에게 거룩한 염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은 지 오래되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염려와 근심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면은 아무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해 주지 않습니다. 늘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자기는 마치 완벽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처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그런 거룩한 염려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를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이 선택을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제자를 불러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 이 레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할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실력자를 찾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하나의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실력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과 재작년에 아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스터 트롯 다 많이 보셨죠? 임영웅, 영탁, 아주 걸출한 스타를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 보니까 최고로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보이스 킹이라고 하는 이 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뭐 가수도 나오고 노래한다는 사람은 다 나와가지고 가장 멋진 가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나는 국대다 하는 토론 배틀이 있어요. 나는 국대다. 여러분, 국대가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 대변인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에서 대변인을 인지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그저 옛날처럼 낙하산 인사로 지명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개적으로 토론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 1등한 사람을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사람, 가장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요.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나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까? 아니죠. 그 원서 내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가장 설교 잘하고 인품과 성품이 가장 탁월하고 아주 목회 비전과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신 분, 그런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설교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모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를 모셨지 않습니까? 지휘자 모시는 것도 어때요?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기본입니다. 이 지휘하는 영상을 또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다 관찰하지요. 그리고 나서 최종 2분을 보니까 후보로 정했는데 우리 교회에 모셔가지고 직접 연습을 또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까지 평가를 해서 지금 이 지휘자가 가장 훌륭하니까 이분을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가장 실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도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상당히 인품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뭐 감자나 오이 파는 채소 앞에 가면은 사람이 아주 냉정해집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단단하고 때깔 좋은 것으로 고르려고 아주 냉정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좋고 그냥 단단하고 때깔 있는 것은 양보하고 싹이 핀 감자, 물렁물렁한 오이 그런 거 사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은혜로운 권사님도 시장에 가면은 아주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를, 죄인의 대명사 세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1순위 존재 세리, 그 세리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우러러 볼 만한 당대 최고의 실력자 엘리트를 제자로 삼아야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저 세리를 제자로 삼고 계신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이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저 세관에 앉아있는 무익한 레위와 같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면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실력자가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지켜보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영화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지막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궁극적인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이 우리의 현실의 시련을 견디게 하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소망 가운데 오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니까 레위가 주님께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하는 장면이 28절이에요. 자,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대단한 결단력이죠.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따르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 내가 먼저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 가버나움 세관은요, 어떻게 보면 레위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돈을 번다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렇게 안정적이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내버리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제자됨이라는 것은 바로 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평생 그물을 던지며 고기 잡으며 살았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낭러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때까지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기의 삶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종 모세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의 궁궐입니다.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곳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의 그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그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의 사도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됨의 출발은 버리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무엇인가를 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종들은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소망,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 하늘의 상급을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됨의 출발이 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포기는 직장의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치와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게으름과 나태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은요,
버려야 될 것을 잘 버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옛사람을 이렇게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버리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그냥 그 개구장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저 동네 흙마당에서 온종일토록 뛰어노는 거예요. 양말이고 바지고 그냥 저녁 무렵이 되면은 뭐 흙투성입니다. 근데 겨울에는 옷 갈아입는 것이 그렇게 귀찮고 씻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흙을 한가득 묻혀가지고 양말도 벗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저를 번쩍 들어 안아가지고 데리고 나갑니다. 물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제 양말을 벗기고 흙이 묻고 때가 묻은 바지를 다 벗기고 깨끗하게 씻기죠. 그리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와서 보면은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속에 뽀송뽀송한 옷이 있는 겁니다.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그 감촉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더러운 헌옷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새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위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걸 주시는데 특별히 아주 좋은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세리의 부유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자의 직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압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불러 세운 제자는 12명밖에 없습니다. 12명. 12사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도, 그 레위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레위가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경을. 대단하죠. 이 레위가 기록한 성경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이 목사님,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마태가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마태예요. 오늘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9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마태가 자기 스스로를 이 레위가 마태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이 마태가 바로 오늘 레위입니다, 여러분. 동일 인물이에요. 아주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태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돈만 알던 돈벌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모든 것 다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레위가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 세리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이 29절에 나오죠.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잔치집이어야 됩니다. 잔치집.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잔치집이에요? 초상집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날마다 그냥 초상집이 되어가지고 찌푸리고 사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잖아요. 잔치해야 돼요. 잔치. 성도는 잔치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잔치하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잔치하며 삽시다. 예. 잔치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미혼 출산 문제가 참 안타까운 사회 문제예요. 덜커덕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빠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베이비박스에 넣거나 과원에 갔다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자기를 입양해 가야지 그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기가 과원에서 그렇게 있다가 아주 사랑 많은 인자한 그런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가 생겼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나라에 날개 없는 천사라고 알려진 부부가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면은 차인표 신혜라 부부라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저 차인표 씨가 참 잘생겼죠? 대답이 없어요. 네. 저 차인표 씨가 저를 상당히 많이 닮았다는 그런 상당히 일리 있고 근거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네. 저 차인표 씨, 신혜라 씨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요. 저 부부가 일남 이녀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가 낳았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사진에 나오는 저 두 딸은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니에요. 2005년도에 한 명, 2008년도에 한 명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예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의 은혜. 이건 이미 방송에 아주 그냥 방송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예언이 예진이가 차인표 신혜라 그 믿음의 가정에, 그 사랑 많은 가정에 딸로 입양이 되어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빠가 생겼잖아요. 엄마가 생겼잖아요. 늘 잔치하며 산다니까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 그 기쁨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뜻을. 자,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세요. 제가 앞에 하면은 여러분들이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늘 잔치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한 레위처럼 날마다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잔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버나움 세관에서 경멸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레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레위가 아닙니까? 의로움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레위처럼 세상의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한 그 레위처럼 우리도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잔치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